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28일 자 본문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안을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그냥들아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어 앙심을 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함께 빠져 멸망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말, 비방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사람에게 무엇이 더러운 것입니까? 사람에게 무엇이 더러운 것입니까?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더러운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할 때 바리새인들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걸림이 뭐죠? 우리도 마음에 걸린다 그러죠. 마음에 찔려서 불편해진 상태를 마음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긴 했지 그 이상의 단계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했다는 내용은 그 뒤에 없어요. 그냥 걸림이 된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앙심을 품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뭐 할 거다? 뽑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은 회복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이 그들이고 결국은 그들은 뽑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여러분 무엇이 더러울까요? 말씀을 듣고도 찔림까지는 있어도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그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그게 바로 더러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갈림길에서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가 생사가 갈린 중요한 태도와 변화인데 말씀을 다 똑같이 듣죠. 듣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누구나 다 그 말씀이 찔림이 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골수 심령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해부하고 깨우치도록 해요. 소스라치게 제가 놀랄 때도 많이 있어요.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그 앞에서 내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자신만이 있을 때 그것을 아니다 하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말씀에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어느 정도 그것도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길가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둔감한 사람,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도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몸만 와 있는 것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뭔가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뭔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 영혼을 터치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항상 그 말씀을 비춰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치고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뭐예요? 걸림이 되죠. 찔림이 되죠. 불편하죠. 근데 그걸 듣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거북해하고 비방하고 듣기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시는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반대죠.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생과 사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 다시 질문으로 들어와서 무엇이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겁니까? 무엇이 사람에게 더러운 것입니까? 더러운 옷이요? 세수 안 한 얼굴이요? 머리 감지 않은 그게 더러운 건가요? 예, 물론 위생적으로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더러운 것은 말씀을 듣고 찔림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그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고 여전히 죄가 덕지덕지 묻어서 죄의 짐을 지고 자기가 오염됐음을도 깨닫지 못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진짜 더러운 사람인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즉각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14절에서 17절까지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제 묵상한 내용인 것을 아시죠? 어제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왜 손 안 씻고 먹냐 장로들의 전통 가지고 얘기했던 것을 비판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들이 뭐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어졌다. 그리고 오히려 장로의 전통이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해석한 거잖아요. 율법을. 그 사람의 계명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교훈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9절에 어저께 바로 직전입니다. 어제는 오늘 10절부터가 어제는 9절이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며 또 자신의 생각을 고치거나 바꾸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 겸 예언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해소시켜 주거나 그들을 뭐예요? 고쳐주거나 다시 가서 재교육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무섭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안 드시는군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러니까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 냅둬라 이렇게 살다 줄게. 그 냅두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냅두면은 아무 일 없나요? 나를 막 괴롭히는 것도 없고, 나를 뭐 책망하는 것도 없고, 나를 찔리게 하는 것도 없고, 나 편한가요? 세상 편한가요? 천만의 말씀. 점점 수렁 속에 들어가고, 죄악의 수렁 속에 들어가고, 끝은 결국은 무서운 심판에 떨어진다는 것을 냅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을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 걸려는 마음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도하는 자나 인도함을 받는 자나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구덩이가 심판의 구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들,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계명을 위에 두고 가르치는 그들이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죠. 위생적으로 손을 씻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식사하기 전에 손 씻어야죠. 근데 그게 왜 나갔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일상에서 그게 거의 법제화 돼버렸을까? 완전히 그냥 삶 속에 기축으로 남았을까? 제사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집례할 때 커다란 물을 담아둔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물두멍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물도 씻고 또 제사장이 의식적으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죠.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서 제물을 만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요리사가 요리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소독하고 깨끗하고 위생작업을 끼워야 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것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거기 착안을 해서 그런지 이들이 제사장도 아니고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위생적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제사를 집례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식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제가 터키 지금 투르키라고 그 모스크 거기에 들어갔을 때,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거기 들어갔을 때 그 앞에 전부 다 걔네들은 뭘 갖고 있냐면은, 뭘 장치가 되어 있냐면 전부 다 씻고 들어가야 돼요. 씻고 들어가. 네? 씻고 들어가요. 손발 씻고 눈 씻고 뭐 이렇게 씻고 들어가야 돼요. 의식.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 신을 벗고, 신 더러운 것이 상징하니까 벗고,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아예 이걸 규칙화 만들었다니까요. 이슬람이 거의 유대교에서 많이 따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그거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예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자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된다. 둘 다 망한다. 그런 식으로 따라가다간 둘 다 망한다. 여러분, 무엇이 더럽습니까? 고칠 마음이 없는 잘못된 생각도 더럽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남까지 망쳐버리는 것도 더러운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걸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 마음을 쫄깃하게 해주고,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을 많이 스승을 둔다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 마음이 완전히 현혹당해서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을 따라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으로 그것이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둘 다 망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나 인도함을 받는 자나 둘 다 망한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더러운지 아십니까? 안 씻는 손이 아니라 뭐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쳐버리게 하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10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침이에요? 하도 막 속이 부딪혀서 토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뭐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죠? 자기 속에 있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오면 일단은 그거는 유쾌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부패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악이 가득 찬 사람은 악이 가득 찬 마음에서 뭐가 나오죠? 입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그것이 나오고 표현되는 것이죠. 뭐 악한 생각들,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는 말은 예수님 앞에서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죠. 사람을 뭐 목숨을 빼앗는 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살인 기준은 훨씬 더 높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또 음란한 생각과 말로 표현되는 것이 음란패설이잖아요. 그것도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입만 열면 입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뭐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말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안에 있는 것이 나오냐. 치약을 짤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안에 약이 담겨 있으면 약을 짜면 약이 나오는 거고, 치약을 짜면 치약이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샴푸가 들어있으면 샴푸가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세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이게 나오는 것이 말이잖아요. 행동이잖아요. 표현이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담겨 있는지는 나의 겉으로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가 더러운 겁니까?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 더러움 짜면 더러운 게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겉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가득 찬 것들, 생각들, 오염되고 부패한 마음들, 생각들, 이게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니다. 다 배설되지 않느냐. 그게 왜 더럽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더럽다고 그러는데 아니지. 먹는 게 왜 더러워? 먹고 배설되는 건데. 정말로 더러운 것은 속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것이지 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남의 것을 가지려는 탐욕은 이미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죠. 자기가 살려고 남을 해하고 거짓 증거하는 거, 거짓 증언하는 거 있잖아요.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거짓말하는 거, 이게 바로 더러운 건 아니에요? 남을 함부로 말하고 비방하는 거, 이건 상대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진짜로 더러운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위생상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성격상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어해요. 저는. 네.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또 뭘 만졌으면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내가 닿다라는 느낌을 내가 받으면 저는 가서 손 씻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씻는데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생적으로는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한 더러움은 뭐냐? 손을 안 씻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이것을 전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깨끗하고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더러운 위선, 가르침이 오히려 더 문제인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강요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죠. 이 모든 죄악들, 더러운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서 정결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제사에서 그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오게 했는지를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그 전부 다 이미테이션 모형이라고 하면서 왜 그 모형을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지속시켰을까? 그 효력이 어떤 것인지 이 인간,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대신에 얘가 죽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그 죄를 덮는 거예요. 제사하는 과정을 자기들 지켜볼 거 아니겠어요? 집례자가 진행하는 것을 제사자는 지켜보게 돼 있어요. 내 대신에 내가 끌고 내가 키워온 양이 내 대신에 죽었어. 이것도 정말 리얼한 거잖아요. 얘가 내 대신에 죽었구나. 피를 뿌리고 죽어요. 그 뿌리에서 그 피를 또 뿌려요, 제단에. 그래야 깨끗해진대. 아니,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레위기에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피가 뿌려지는 게 위생적인, 깨끗해요 그게?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더럽고 오염나고 막 피가 착착착 한 번 뿌렸겠냐고.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제단이 피 뿌림의 장소예요. 피 뿌림의 장소. 십자가에 피 뿌리면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피를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피가 덕지덕지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 깨끗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처절한 장소예요. 누군가가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생명을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속죄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뭐예요? 그 재물을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벌려놔가지고 착착착 갈라내가지고 거기다 벌려놓고 거기다가 불로 태워가지고 다 타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내 죄가 그렇게 깨끗하게 태워져서 소멸되어야 그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눈으로 매번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알았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두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면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목숨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했다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공로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마치 무슨 무슨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안전장치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효력을 미쳐서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보혈로 덮는 거예요. 그럴 때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안전장치는 뭐냐?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불은 성령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태워 소멸시켜야 돼요. 하늘의 불로 내려와서 태워버렸잖아요. 태워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구약 성경을 보면 불로 내려와서 태워버리잖아요. 태워버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고 그 죄가 소멸됐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8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에서 나왔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뭐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얘기죠. 많은 경우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당부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잠언이나 여러 곳에서 말을 조심하라라는 말을 해요. 최종 단계니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냐면 말을 조심하기 이전에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마음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이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잘 살피며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쌓여있다. 내가 좋지 않은 마음을 계속 마음을 품고 있어. 미워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쭐대는 마음, 남을 무시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이유 없이 그냥 비방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 그런 것을 청소하지 않고 계속 차곡차곡 쌓아둔다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저 뒤에 장롱 뒤나 뭐 이런데 청소가 되지 않아가지고 손을 못 대니까 내버려 뒀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먼지가 모이고 쌓여가지고 덩어리가 돼서 툭 튀어나와. 그거 경험하셨어요? 청소할 때? 지대가 이제 세력화해가지고 이게 아주 안 보이는 먼지가 뭐 해가지고 지네끼리 또 엉겨붙어. 막 붙어요. 그래가지고 실체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실체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실체가 덩어리로 훅 튀어나올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렇게 맨날 청소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가끔 놀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은 청소 하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거죠. 내 마음속에 아주 미세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더러운 것들이 쌓이는 거죠. 그것을 즉각 청소하고 즉각 바로바로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거죠. 쌓이는 것이 뭐로 나오는 겁니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당황스러울 정도. 그래서 청소는, 마음의 청소는 회개죠. 그 마음이 걸림이 될 때마다 저런 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대들고 불편하고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막 이런 것이, 그래서 또 더 큰 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즉각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마음의 청소를 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고요. 말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선한 것이 되도록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을 가득 채울 때 악한 것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축구에 바람이 빵빵하게 있을 때 다른 무엇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치약 같은 곳에 치약이 가득 차 있어야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내 마음이 선한 것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악이 쌓일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럼 내 안에서 짤 때마다 나는 선한 말, 성령 충만한 말, 덕이 되는 행동, 덕이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을 조심해야지. 말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늦었어요. 꾹꾹 참는다고 말은 툭툭 튀어나오지, 말은 결국 단속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결국 나와요.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오늘 무엇이 더럽게 하는 것인가? 내 마음이 그럴 수 있겠다.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내가 진정한 정결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지 673장, 찬양지 67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73장입니다. (673장)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673장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잘못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죠.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죠. 자신을 늘 살펴야 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부터 깨끗해야 말이 나오는 것이지 말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게 해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깨우치고 책망해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걸림이 되어 앙심을 품고 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진다는 말씀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맹인이 아닌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는지 잊고 있지 않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말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더러운 마음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십시오.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깁니다. 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한 달, 봄이 시작되는 3월 한 달, 우리 마음에도 봄이 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새롭게 되어 주님의 온기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